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 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모인 우리 영혼들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입술을 담대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전하라 하신 그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 마음을 활짝 열고 겸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날 이 나비와 잠자리와 또 벌과 파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같이 모여서 자기가 가진 무기와 자랑거리들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비가 먼저 말합니다. 너희들 내 날개를 봐라. 내 날개가 정말 부럽지 않니? 내 날개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러니까 옆에 있던 잠자리가 그래도 나의 탁월한 비행 능력은 따라올 수 없을걸? 그럽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벌침은 인간들도 무서워서 벌벌 떤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옆에 있던 파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나처럼 응가 먹을 수 있어? 그게 자랑이요 무기일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된 여러분들의 자랑거리와 여러분들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아주 하찮게 보이고 무시해도 좋을 만한 것으로 여길지 모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된 우리들조차도 우리의 가진 것에 귀한 것과 그 좋은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들도 하찮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7장의 그 중반부를 지나면서 아주 짧은 구절을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왜 진도를 빨리 빼지 못하고 이 몇 구절 안 되는 구절 속에서 자꾸 말씀을 나누시는가? 그 이유는 여기 있는 내용들이 참 중요한 내용이요, 또 이것을 다루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들을 보고 참고하면서 정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그 내용들은 때로는 인용하기도 하고 그 통찰력을 가지고 제가 살을 더 덧붙이기도 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라도 더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까지 나누었던 말씀들을 같이 해서 오늘 읽은 본문을 함께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14절부터 그 앞에 있는 17절까지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한번 다시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14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것이 오늘 읽은 18절 말씀 이전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러나 여기서의 그들은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것은 동일하게 우리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그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그러므로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도록
기도만 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기도는 상당히 소극적인 기도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적극적인 기도의 내용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생각해 보았던 내용들이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 하는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상에는 여전히 악이 있고 세상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세상이 그들을 어떻게 미워하고 어떻게 공격할지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오신 삶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그 모든 일들을 겪으시고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공격했지요. 그리고 지금도 그 세상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을 이 세상에다가 등 떠밀듯이 지금 보내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납득이 안 가는 것은 그렇게 미워하고 대적하고 공격하고 악이 있는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어떤 변변한 무기 하나조차 들려주지 않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이 너희들을 괴롭게 하거든 호신용 호루라기를 불어라. 그래서 호루라기를 쥐어든다든지 아니면 휘두를 막대기 하나라도 좀 쥐어줬으면 좋은데,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 가운데에는 이 제자들에게 어떤 세상에 대처할 만한 어떤 무장이나 무기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예수님께서 구하고 있는 것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기가 될 만합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인생 속에서 이것이 여러분의 힘과 무기가 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눈에 볼 때는 이것이 하나도 힘이 있거나 무기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나눌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질 수 있는 어떤 착각의 부분에 대해서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많은 사람이 신앙을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세상에서 싸우며 세상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싸우는 것이다라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 목표도 같고 그 얻고자 하는 것도 같으며,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나 삶의 형태도 비슷한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의지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반면에, 우리는 우리에게 초월하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있는 것을 인식하는 면에서만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별로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 기독교의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대학 가고 취직하고 사업을 하는 그 모든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들과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실력을 쌓고 그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다가 우리는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이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걸어온 길밖에는 다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도 이 자녀를 공부를 시키고 닥달을 하죠. 공부해라 닥달을 하고 가정교사를 붙여주기도 하고 레슨을 받기도 하지만, 거기에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플러스 하나님께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해달라라는 그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크게 부인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이 뭐가 그렇게 잘못되었나라는 생각을 가지죠.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엄밀하게 따지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착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우리는 어디까지나 내 스스로가 설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내가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이고, 그 목표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이죠. 두 번째는 그 하나님과 신앙이라는 것은 단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여겨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례로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죠.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그 성경 구절에는 무엇을 구하라라는 내용은 그 구절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을에 해당되는 목적어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로를 쳐놓고 우리는 거기에다가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라고 목적하는 것들을 죄다 다 채워 놓는 거죠. 그리고 구하라 하였으니까 구하라 하는 행위,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는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능력 있는 대상으로서밖에 우리는 여겨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무엇을 구하라 하는 내용이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제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성경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면밀하게 세밀하게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의 목적은 그저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기도 안에 놀라운 의미와 또 내용들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어쨌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의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으신 거냐 하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며 다른 이유로 사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므로 너희의 소속이 다르고 너희의 신분이 다르고 너희가 이 세상을 사는 삶의 목표가 다른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너희의 무장도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군, 공군, 해군마다 전쟁에 나가게 되면 무장을 합니다. 완전 무장을 하죠. 어떻게 무장을 합니까? 보통 완전 무장의 무게가 20kg에서 40kg, 50kg까지도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잘 아시냐라고 물으시겠지만, 저도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다만 제가 나온 군대는 좀 특공대로서 특수 임무를 띠고 낮에는 군대에 있지만 오후 5시 이후에는 사복을 입고 사회에 잠입하여서 간첩이나 적의 동태를 살피는 아주 특수한 역할을 맡아서 저는 특별히 그런 군장이 없이 제가 가지고 있는 오감이 무기였습니다. 어쨌든 육군이나 공군이나 해군이나 어디서 싸워야 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군장하는 내용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군장 안에 있는 아이템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서는 무장이 필요한데, 그 무장이라는 것도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법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세상을 목표로 하는 자들도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무장하는 자들도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잘 아시죠? 우리는 모세의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이 모세의 모세의 인생을 크게 3분기로 아주 정확하게 나눠지죠. 모세의 인생의 처음 40년은 그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습니다. 왕자로 길리워지면서 그 왕궁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애굽의 문화와 습관과 전통과 지식을 다 섭렵하고 실력을 쌓고 능력을 쌓을 수 있었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40년은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양떼를 치는 목자의 인생을 살았던 거죠. 가장 초라하고 힘없는 어떤 모습으로서 살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40년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는 민족 구국의 지도자요 영웅으로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는 모세의 인생을 보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그렇게 80세에 부르신 것은 처음 그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기 위하여서 모세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셨던 기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좋은 해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볼 때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모세가 처음 40년 동안은 그 애굽의 이집트의 왕자로서 길리움을 받았습니다.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의 지식에 있어서나 실력에 있어서나 능력에 있어서나 그의 지위나 권세에 있어서나 그는 모자랄 것이 없는 가장 좋은 조건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시기에 모세를 불러서 쓰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쓸모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모세의 그 다음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 양떼를 치는 목자의 인생을 산 것이죠. 그리고 나서 80세가 되었을 때는 그는 자기 스스로 보아도 하나도 힘없고 자신감 없는 모습인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꼈던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그를 사용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 모세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인간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왕자로서 아무리 좋은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더 나을 것이 없고, 그가 80세 노인으로서 힘없는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또한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살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장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내가 싸울 때 필요한 무장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무기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은 결국 보면 이 세상에서 어찌하든지 내가 조금 더 좋은 무기, 좀 더 성능이 좋고 좀 더 화력이 있고 좀 더 최신식 무기를 장착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혈안이 되어서 경쟁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눅들지 않기 위해서, 업신여기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존심 상하지 않기 위하여서 나는 나 나름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무기를 더 갖고 싶은 것이죠. 그것이 지위가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학력이나 신분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이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기를 저들을 진리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진리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위에서 종종 무신론자를 만나기도 하죠. 기독교에 대하여서 상당히 과학적 근거와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격받은 경험들도 있으실 겁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 잘 돼 있어서 유튜브로 기독교 학자와 또는 무신론자가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보더라도 영어가 안 돼서 잘 이해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국에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 중에 도올 김용옥 교수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방송에도 한참 많이 나왔던 분이고, 그분은 철학가이자 사상가입니다. 그리고 신학자입니다. 그분도 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낸 책 중에 요한복음 강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랑 전혀 다른 관점에서 그 요한복음을 풀이하고 있는 거죠. 그가 주장하는 것은 오늘날 기독교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 얼마나 유치찬란한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스스로 깨닫고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개를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섭렵한 모든 역사와 종교와 문화와 모든 근거들을 토대로 하여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는 자기가 스스로 깨달은 것에 대하여서 무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스스로 그것을 이해하고 터득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지금 그 김용옥 교수에게 있어서는 진리라는 것은 어떤 고정된 지식적 내용으로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도 하나의 그저 학문적 자료로서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 진리는 언제나 감추어져 있어서 이 세상의 관원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만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인격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만일 제가 김용옥 교수랑 서로 어떤 이런 기독교적 논쟁을 서로 벌인다 그러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예? 김용옥 교수와 저랑 기독교를 두고 논쟁을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예. 저를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물론 저도 기독교의 진리와 복음에 대하여서 물러설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김용옥 교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지식적인 근거와 해박한 그 내용들과 어떤 합리성과 논리성과 수사학적 기법을 통하여서 공격하는 그 공격에 대하여서는 제가 이길 재간이 없을 겁니다. 저는 아마 몇 마디 못할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그분이 여기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 놓고 욕을 하지, 그분이 있었다면은 사실 우리는 서로 대화가 안 되겠죠. 어떤 논리적인 반박보다는 그저 목청껏 높여서 우기기에 바빴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우리를 도전하고 공격하는 일에 대하여서 그들을 능히 압도하고 이길 만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그런 무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진리의 내용을 가지고 그들 앞에 나아가서 설득력 있게 어떤 우리의 지식을 발휘해서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이 깨갱하고 도망가거나 항복하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논쟁을 하면서 아무리 하나님에 대하여 욕하더라도 뭐 그들의 이빨이 다 빠진다던가 뭐 벼락을 맞는다던가 천장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구하는 무기요, 우리가 이 세상에 담대히 들고 나가야 하는 무기로서 진리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7장. 구약성경 43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집트에서 한 미라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라를 발견하고 여러 기자와 학자들이 모여서 그 미라를 훑어봅니다. 근데 한 고고학자가 잠시 훑어보더니 이 미라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미라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심장마비로 죽은 한 남자의 미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기자나 그 다른 학자들은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믿었지 않죠. 뭐 잠시 봐서 어떻게 알겠냐라는 거죠. 근데 그 미라를 이제 국립과학연구원으로 이제 가져다가 몇 주 동안 세밀하게 검토하고 조사를 하고 나서 발표를 했는데, 그 고고학자가 말한 대로 그 사망 연대나 그 사인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 학자들과 기자들이 다시 그 고고학자를 찾아가서, 아니 선생님, 그 미라를 보고 어떻게 그 사망 연대와 그 사망 원인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까? 물었더니 그 고고학자가 하는 말이, 그 미라를 보니까 그의 손에 양피지 한 조각이 들려 있었는데 그 조각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네. 골리앗에게 1만 세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펼칠 때 골리앗에게 1만 세겔을 도박을 한 거죠. 그만큼 돈을 걸었는데 다윗이 이기고 나니까 심장마비로 죽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골리앗이 어떻게 무장하고 나옵니까? 그가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아래에는 각반을 찾는데 거기에다 단창을 찌르고 창을 들고 나오고 또 방패를 든 호위병들이 그와 함께 나오는 겁니다. 그를 이기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신장과 어떤 체급을 가진 사람이 동일한 무장을 하고 또는 그 이상의 무장을 하고 나가야만 싸움이 대등하게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싸울 만한 사람이 없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다윗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다윗이 그 싸움에 나가겠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그 다윗에게 투구를 씌우기도 하고 갑옷을 입혀가지고 칼을 들립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골리앗을 이길 만한 유일한 무기는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다윗이 나갈 때에 그가 가진 무기는 뭐였습니까? 물맷돌이었을까요? 물맷돌이 무기다운 겁니까? 물맷돌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보다 더 힘있고 좋은 것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가 가진 무기는 오늘 지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 역사를 주장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며 그 싸움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이 분명한 진리의 무기를 가지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 다윗이 붙들었던 그 무기는 이 골리앗이 소유하고 있는 무기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골리앗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다윗을 보고도 비웃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 무기를 보지 못했던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뭡니까? 오늘 교회 처음 오셨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진리이며 우리가 붙들 가장 큰 무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실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어처구니가 없다. 이건 터무니없는 말이다.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어리석다. 어디 근거가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의존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납득할 만하고 이해할 만한 많은 이론과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겠죠. 그것을 무기 삼아서 우리에게 나아올 때는 그것이 마치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오는 것 마냥 자신들은 의기양양해서 그 무기를 쥐고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아무리 눈으로 볼래야 볼 수 없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진리라는 무기인 겁니다. 우리가 가진 무기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며 그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주장하시며 운행하시며 그가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의 일들을 위하여 일하시며 그리고 장차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붙들 진리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그가 가졌던 고백처럼 우리도 이 세상 앞에 나아갈 때는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가 가지셨던 무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무엇으로 무장하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는 능력과 존귀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요 언제라도 마음을 먹으시면 그가 뜻하신 대로 무엇이든지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세상에 오셔서 한번 말씀하시면 이 세상을 뒤흔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무서워 떨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무엇을 목표로 하셨고 무엇을 위하여서 오셨는가에 대하여는 그가 처음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던 그 상황을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이 뭐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내가 나한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요구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도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원하는 물질을 얻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능력을 보여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추앙받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이 천하 만국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지만 그와 같은 것들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는 한 번도 그 기적과 능력을 베푸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단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기로 작정하시고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힘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이것은 완전히 완패다. 이건 완전히 졌다라고 생각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로 예수님은 승리하시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일이요 작정하신 일이요 그 일들을 위하여서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만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일이며 그것을 통하여서 사단과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그 일로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작정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뜻이고 그 일들을 이루심으로써 예수님은 그것으로 승리를 하신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로서 승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역사합니다. 진리는 그저 하나의 관념이나 지식이나 내용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은 과거에서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며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진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곧 생명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곧 진리요 뭐라 그러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와 생명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 이 세상에서는 지는 일이요 아무것도 그 안에서는 나올 것이 없는 일이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승리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진리가 있기 때문이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가만히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썩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생명이 가지는 위대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썩고 더러운 자리에는 무엇이 들어가도 다 썩고 더러워질 것 같은데 생명이 있으면 거기에서 싹을 틔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밭에다가도 똥거름을 갖다가 붓잖아요. 거기서 분명히 썩고 냄새 날 건데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생명이 싹을 틔우더라는 겁니다. 이 위대함을 저는 지난주에 발견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오선교회가 우리 놀이터를 이렇게 치웠는데 분명히 지난 봄에 우리 대청소할 때 거기 있는 식물들을, 잡초들을 다 죽이려고 거기다 검은 비닐을 깔고 멀치를 두껍게 깔았습니다. 그러면 비가 오면 거기서 썩고 해도 비치지 않고 완전히 죽을 것 같은데 이번에 가보니까 거기에서 온갖 수풀과 잡초들이 다 무성하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다 뽑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놔둘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시면 마치 그러한 모습으로 두시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더럽고 악이 있고 썩는 것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가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함께 썩는 것이 아니라 썩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므로 그 안에서 싹을 틔우고 그 안에서 자라나고 열매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따라 저만 열을 내는 것 같으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비유가 나오죠. 우리가 자주 보았던 천국의 비유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라고 나옵니다. 겨자씨는 성경에서 아주 작은 씨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가뜩이나 작은데 그것을 밭에다 갖다 심었다라는 겁니다. 갖다 심었으니, 땅속에 묻혔으니 더군다나 더 보이지가 않겠죠.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없다라고 할 만한데 그 겨자씨에 생명이 있으므로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서 나중에는 나무보다 커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넣고 반죽을 하면 누룩은 어디에 있는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밀가루 안에 다 파묻혀서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죠. 이 누룩이 보이게 한다고 밀가루만큼이나 또는 밀가루보다 많이 누룩을 넣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룩이 소량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그 누룩으로 말미암아 밀가루 전체가 부풀게 되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누룩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원리가 그와 같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악이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하시는 것이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 진리 안에 생명이 있으므로 우리는 거기서 함께 썩어져 죽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싹을 틔우고 생명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가지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무장하고 살아갑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무기에 대하여서, 무장에 대하여서 알지 못합니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또 그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로 성공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속이 다른 자요, 다른 신분을 가진 자요, 다른 목표를 위하여서 사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장한 것도 이 세상이 준 것으로 무장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한번 같이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가 지금까지 지나온 여생 속에서 그가 정말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삶 속에 그가 고생하고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한 일에 대하여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할 때쯤 되면 어느 정도 그런 고진감래를 겪고 난 후에 성공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을 위하여서 지내온 인생 속에서 그렇게 고생을 해서 결국 사도 바울이 와 있는 자리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그가 성공한 자리로 간 것이 아니라 그의 말년에 보면 언제나 감옥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뭐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자칫 오해하시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이런 표현,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감옥 속에 앉아 있는 사람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건 뭔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다른 뜻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칼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칼을 뺏어버리면 그 사람은 힘을 못 쓰게 됩니다. 총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에게서 그 사람에게서 총을 뺏어버리면 그 사람은 힘을 못 쓰는 법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그가 살아가는 인생이 이 세상이 준 것으로 무기를 삼아서 싸워온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로부터 무엇을 뺏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를 약하게 만들거나 자기를 무너뜨리게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자기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 속에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구차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그 이전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사도 바울을 아무리 공격하고 그를 잡아맨다 할지라도 그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약하여지거나 그것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던 구절입니다만 디모데후서 2장 9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도 여전히 감옥 속에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이 죽기 바로 전에 있었던 그 감옥 속에서 쓴 편지입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는데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저 감옥 속에 갇혀 있으나 그가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막기 위하여서 세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바울을 묻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를 하지만 바울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실패하지 않으며 자신이 붙들고 있는 이 복음이 승리할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성장하고 승리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도 바울은 결국 처형을 당하여서 순교를 당합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세상이 이겼을까요? 세상은 그것을 보고 스스로 이겼다라고 착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진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이 사도 바울을 낙심케 하지 못하며 좌절케 하지 못했던 겁니다. 오히려 그가 가진 그 진리의 복음이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왕성하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죠. 그러나 돌을 들고 친 사람들보다 돌에 맞고 있는 그 스데반이 더 만족스러운 표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을 아십니까? 그 진리를 붙들고 사는 인생은 결코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무기와 또 여러분들의 무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고 이 땅을 살 때에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으며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 때문에 그 생명이 싹을 틔우고 또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은 결코 중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할 담대함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그 진리로 무장할 수 있는 그런 신자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한 곡